번역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으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생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네. 만남은 누가 주선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주선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삶에서 당연히 필연이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옆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내가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를 잘 사귀라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친구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도 받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친구들 몇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도 함께 그렇게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친구들, 먼저 야곱의 아들 유다의 친구 히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히라는 누구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지만 이때는 모세 율법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어진 그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뭐 사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브리 민족으로서의 그 민족성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 때는 여하튼 구별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보면은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나왔을 때 이 친구와 가까이 했는데 이 친구와 함께 가가지고 놀러 가서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쪽으로 갔겠죠. 근데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미팅을 소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아들 셋을 유다가 낳습니다. 이 유다가 아들 셋을 낳는데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 다말도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말이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 즉 유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법을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뭐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씨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이를 낼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막내를 보내줘야 되는데 법상 막내를 유다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장을 해서 창녀처럼 연장해서 이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아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유다는 이 히라를 통해서 양털 깎을 때에 함께 또 동행을 합니다. 가서 거기서 이 창녀로 위장한 다말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를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릅니다. 술 친구는 어디로 가겠어요? 술집으로 가요. 그래요. 술 친구로 하면 술집으로 가고, 골프 친구는 어디로 가겠어요? 골프장으로 가요. 스크린 골프장이고 어디는 갑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자는 PC방으로 갑니다. 어디든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 좋은 곳, 내가 타락하지 않는 그곳을 찾아가는. 그래서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나쁜 사람은 항상 나쁜 곳으로 인도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세속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 앞에
세속의 재물은 다 불의한데 이 불의한 재물로 이 세속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돈질하지 말고 정성 쏟지 말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교제하는 그쪽으로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도 그런 쪽으로 기준 삼아서 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히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도 모르고 그 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음란이 있고 또 호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란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얼마나 간사했는지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서 5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려 하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느니라 한다. 이 요나답이 얼마나 간교했는지 성경에서도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세 부류를 나눠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어느 쪽에 설래?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 친구로 할래? 또 어느 쪽 친구를 둘래? 또 어떤 사람을 네 앞에 가까이 할래? 네 옆에 어떻게 둘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교하거나 가증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 함께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사랑하게 돼서 짝사랑하게 됩니다. 성사병에 가서 만나면 살이 빠져요. 또 이 요나답이 보고 원인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요나답이 뭐라고 하죠? 꾀를 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나답이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픈 척하고 그 동생을 불러다가 너를 시중들게 해라.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강제로 겁탈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버려버려요.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요나답과 암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암논은 끝내 어떻게 되죠?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지 욕정을 풀어버리면서 지 생명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가까이 두지 말고 이런 사람을 옆에 두지 말라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과 요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요사밧은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마음에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8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아합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 인간이랑 동맹을 맺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우리 백성이 네 백성이고 네 백성이 내 백성이고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서로 소원하면서 돕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했는데 왕이 악한 자를 끄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인격과 인품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여서 내 마음을 뺏기기 전에 내 마음과 사랑을 주기 전에 미리 파악하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이 여호사밧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충분히 알았죠. 정책을 보면 아니까. 그런데도 가까이 가서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요. 아합이 전쟁터에서 그래서 죽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여러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다윗의 유일한 요나단 친구,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다윗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그를 우애하게 되었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이 다윗은요 요나단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인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했다. 너무나 귀한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함께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통해하고 있어요. 실질로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줍니다.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 구해줘요. 그것을 다윗이 압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18장 3절에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쉽게 둘이 서로는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서로 사랑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 우정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오죽하면 찬양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단도 또 생깁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마음을 이렇게 사귀는 그런 사람 옆에 한 사람만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크게 달라지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말을 왜 여기다 붙여놨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결의한 게 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부탁했냐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가슴들을 조금 돌보아 달라 했을 때 다윗이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죽은 뒤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곁에 두고 왕과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왕궁에서 함께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비보셋을 버리지 않는 다윗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맹세했던 그 언약을 지켜가면서 보는 그 의리도 우리가 또 함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욥에 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 여러분들 많이 알 겁니다. 아픔을 전혀 함께 못하는 친구는 정말 상처를 주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욕을 대하였는지 한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비난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찍 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없었다. 말한 자가 없었다. 일주일 동안 얼굴 보니 정수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암으로 오름이 터지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아장을 깨가지고 그 가른 부위를 긁어대고 있는 욥을 보니 그 몰골이 친구라고 할 수 없어요. 친구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게 몰골이 변해져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저 얼굴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아픔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당하지 않으면요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거든요. 제가 간암으로 이제 걸려서 수술을 받기 전에 몇몇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 좀 부탁을 했습니다. 한 장로님한테 또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딱 날아왔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기분이 완전히 상해. 내가 인간한테 왜 기도를 부탁했는지 아주 그냥 정냄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몰라요? 아니 내가 당신보다 그렇게 몰라서 내가 기도 부탁했나?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나 이 욥이 지금 욥 세 친구한테 굉장히 신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가 이랬을 겁니다. 가라 가. 귀찮다 이렇게 했을 줄 모르는데 이 욥은 끝까지 참으면서 세 친구를 대변해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분 지금도 만나기 싫어요. 상처입니다. 완전히 상처받았어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물론 나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정통을 지르면 꼴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안 그래도 주님 앞에서 죄를 찾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게 위로라고 말을 하는 장로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대체 뭘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정죄하신 만큼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재판 시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로하여 건지는 시기다 하면서 긍휼의 때를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분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이 부분들은 다시는 기도 제목 안 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아니 목사님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러면서요 그 글 읽어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난 그분은 존경합니다. 그분에게는 맨날 기도 제목이 생기면 같이 기도해달라고 올립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같이 아파주고요 위로해 주시고 정말 배려해 주신다면 참 아마 이 땅에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게 가장 큰 복이
축복이야. 이 말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주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친구들입니다. 친구 잘 만나면요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24절과 44절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가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래서 베드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이 됩니다. 그때 불러 모은 친구들이 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요, 그 친구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돼주고 그런 친구를 옆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고 싶어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 땅에 친구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야 우리 함께 그렇게 가자 이렇게 격려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로 둔 우리들은 엄청 행복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예수를 친구로 사귀자라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개혁개정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 본문을 읽어봤어요. 불의의 제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친구는 나다. 너 친구는 나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불의의 이 재물이 있는 이 땅에서 이 무대에서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인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범이 되는 좋은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 이어받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두어 후대에 인정받는 리더가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요 아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귀찮고 너 여기 있어라 제발. 그래도 아니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머무르라는 곳에 머물지 않고 따라가는 엘리사를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내게 말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뭐라고 소원 빌렸죠? 네가 내게 소원 하나를 빌어봐라 그랬더니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것을 네가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러 올리실 때 그 광경을 네가 본다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기 전까지 난 당신 못 떠나요. 계속해서 뭐요?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처음에는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라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너 여기 머물라 따라갑니다. 여리고성에서 너 여기 머물라 따라갑니다. 요단강 가서 물을 갈라내는 강물을 갈라내는 기적으로 함께하는 걸 봅니다. 엘리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건너자마자 하늘에서 불마차 병거가 내려와 엘리야를 싣고 겨울바람으로 올려서 승천합니다. 그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그때 떨어뜨린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하고 요단강을 쳤더니 다시 갈라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굴 옆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에 눌려있는
친구였던 중국 여학생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선교사로 선교사라기보다도 선교를 위해서 갔다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절친이었던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동성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절친은 자주 만났대요. 그런데 그 만났는데 자꾸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 아이의 질문을 들으면서 속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제 입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질문이 이제 들립니다. 목사님, 제게 절친이 하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이 친구를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품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랑 헤어지라. 가까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요? 가까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것이다. 헷갈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아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듯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길래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네가 시집을 갔다고 하자. 너와 똑같은 환경에 놓인 딸이 네게 있다고 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내게 물었던 것처럼 엄마에게, 엄마, 내게 절친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동성애를 내가 계속 만나도 되겠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맞지? 라고 물으면 넌 어떻게 대답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도 끝나기 전에 당장 헤어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때서야 자기가 수긍을 합니다. 네, 자기 지혜로 얄팍한 신앙으로 어찌 해보려고 해는 아니요. 그거는 그 친구를 버리지 못하는 미련 때문에 남아있는 핑계거리고, 하나님은 가증한 것, 모양이 바뀐 것을 변태라 하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엄청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그 아이랑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 관계, 누구를 친구냐 들어에 따라서 내 인생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증히 여긴 것을 내가 가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것은 나도 가증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멀리 해야 하고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13절, 복음을 위해서는 모두가 가능하나 믿는 형제에게서 다음과 같은 자들을 사귀지도 말고 내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면, 속세를 떠나면 복음은 어떻게 진보적으로 나갑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네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버리면 이 사람들 복음 전할 길이 없다. 그러니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하지 말라, 친구로 사귀지 말라라는 개념이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그들이 바뀌기 때문에 복음의 전령사로서는 그들을 만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 중대 가지고 저 절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분들은 다 세속 떠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아멘. 구별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 구별 못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없겠죠.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걷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이 성전 안에서 여전히 그렇게 세상 낙으로 쾌락으로 있는 자들을 네가 안다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나 형제들은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죄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권면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나오라 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랬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로 몇 사람, 목사 몇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나오십시오. 권면하라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거든.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치라. 가까이 두면 그 애가 오염된다, 부패된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과 이런 자들이 용서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도 이런 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네, 성경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살, 즉 몸에 인쳐 있기 때문에 구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몸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져 버렸다. 그래서 음행과 호색을 하지 말라.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제는 살과 마음에 함께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마음까지 단속하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당연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 구별하여 사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구별하여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것으로, 나쁜 사람은 나쁜 것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하였으니 우리도 그들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친구로 삼고 계시는
아주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친구가 되어주고 아멘. 또 고넬로와 같이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친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라니 이 말에 숨을 뱉는 순간 내가 흥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양 만드는 하나님 어찌 주를 친구로 삼을 수 있겠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 우애를 우리를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님께서 오늘 간절히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신 만남을 추상하여 예수님의 주님 성경 속에서 못된 친구들, 나쁜 친구들과 또 선한 친구들이 누구이며 오늘 히라와 같이 요나답과 같이 그런 간교한 자들을 친구로 두었다면 그들을 멀리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요나단과 같이 고넬로와 같은 그런 자들을 친구로 삼았다면 더욱 우애가 돈독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고넬로와 같이 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하고